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 것이니라. 첫째 달 그날 열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일그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분 안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 재난으로 온 세계의 기도가 그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가 다르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생겼을지 다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특별한 기사를 제가 좀 읽었습니다. 터키의 에르진이라는 도시의 시장이 위케슈 엘마 솔루라는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이 시장으로 있는 동안에 그 도시의 건축법을 하나도 타협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번 재난이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도시에는 건물이 하나도 안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막 욕을 하던 그 사람이 너무 융통성이 없다고 그렇게 욕을 먹던 그 시장이 지금 영웅이 됐어요, 그 나라에. 그래서 정말 사람들을 도리어 지키고 원칙을 지켰더니 이러한 재난 가운데서도 피해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재난 가운데 너무나 마음 아픈, 저는 매일 새벽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성지순례를 그 지역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 땅을 밟지 않으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구호팀도 그 터키의 재난 지역에 가서 지금 골든타임을 3배나 지난 이 시간에도 생존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아마 대단한 노력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6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이 여호와의 6월절, 또 이제 우리가 그 여호와의 6월절을 저는 지난주에 이미 한번 설교를 했는데
오늘 제목을 바꿔서 이스라엘의 유월절이라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여호와의 유월절과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동일한 것이지만 사실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십자가하고 이게 같은 겁니까? 좀 다른 것입니까? 네,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십자가를 100번, 10,000번, 1억 번을 지어도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같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6월절에 사실은 완성을 누가 하신 것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찬식에서도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를 기념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그 피를 흘리신 것이 오늘 이 6월절을 완성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6월절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6월절에는 두 가지 양면이 있는데 한쪽 면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한쪽 면은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유월절 또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함께 오늘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나의 십자가와 같은 의미가 오늘 제목으로 정해진 이스라엘의 유월절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그릇에 담아서 그 문설주, 문인방과 문기둥에,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곳에 누구라도 그 문으로 들어갈 때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의미는 우리의 구원을,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실 때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우리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이렇게 바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우리 믿는 제자들이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통하여 무엇을 행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냐면, 너희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심판의 날에.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 성령님의 역사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사명은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를 삼음으로 인하여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 이 유월절의 비밀은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칼날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유월절을 완성하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피할 길 없는 심판과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우리가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완성하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경험하고 또 기억하고 영원히 지켜야 할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사명이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판을 막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예화로 지금 터키 시리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진을 이야기했는데, 심판 가운데 지금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조대가 출동해서 골든타임이 3배나 지나서 220시간이 지났는데 열흘이 다 돼가는데 생존해 있는 분들을 누가 밖에서 건물 더미를 다, 철근 콘크리트를 다 들쳐내서 손을 잡아주고 물을 건네주고 꺼내주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유월절의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건너가고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을 다 경험하면서 누리게 되어지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구원을 의미해요. 그러니 그 구원의 기쁨이 클까요? 작을까요? 엄청난 겁니다. 지금 내 옆에서는 저 애굽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모든 길을 준비해 놓고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 준비한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 유월절의 첫 번째 내용은 떡을 먹는 겁니다. 자, 유월절에는 무슨 빵을 먹어야 되냐 하면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 무교병과 유교병의 차이는 누룩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어떤 빵이 맛있을까요? 유교병이 맛있습니다. 부드럽고 맛도 있습니다. 근데 무교병은 똑같은 재료가 다 들어가 있는데 누룩을 넣지 않아요. 왜요? 오래 먹어야 돼요.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보통 때는 이거 잘 안 먹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제사 드릴 때나 이제 이 유월절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모세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떡은 무교병이어야 됩니다. 누룩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누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떡이냐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할 떡이냐가 어떻게 구분이 되냐 하면 너희 가운데 누룩이 있는 빵을 먹는 자는 끊어버리리라. 유교병 먹는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무교병을 먹으라, 그럼 그냥 맛없는 빵 먹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누룩을 제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누룩은 예수님의 비유에는 두 가지로 사용이 되어졌는데 하나는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막 가루 섬알에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어지는 것. 여러분, 천국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랍고 위대하고 대단하고 감격스러운 것일 것입니다. 천국이 그런 것입니다. 아주 겨자씨만한 것, 믿음이 있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기도의 능력이고 누룩의 이 효소에 그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비유로 천국의 비유에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저주하면서 조심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이 하는 말은 들어도 그들이 사는 모습은 닮아가지 말라고. 왜요? 그들은 말은 번드르하게 하는데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차라리 나쁘고 악한 사람으로, 죄인으로 분명히 판정된 사람들하고는 친구같이 지냈습니다. 창녀들하고 같이 밥 먹고 세리의 집에 막 들어가고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서 고쳐주시고, 그 사람들이 다 공통점이 뭐냐면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유대인 선민들이 아주 멸시하던 죄인들이에요. 그들과 밥도 안 먹었어요. 그 사람들하고 밥 먹었다는 소문이 나면 큰일 나요. 스캔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수가성 여인과 대낮에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데, 이 여인이 품행이 별로 좋은 여자가 아니에요.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과 함께 예배의 핵심 강의를, 특별 강의를 해주셨어요. 이론으로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그녀의 그 목마름을 아시고, 그녀의 삶은 다 무너져 있고 손가락질 받고 음란하고 소망이 없는 삶이었지만 그래도 예배하고 싶었어요. 그런 사람은 만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누구를 향하여서는 저주하시고 분노하시고 참을 수 없으셨냐 하면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하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누룩을 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예배가 가증스러운 거 아십니까? 우리의 누룩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너희 가운데 누룩을 제하라. 그렇지 않은 떡을 먹는 자는 너희가 원래 이스라엘인이든지 거류인이든지 종이든지 그 유교병을 먹는 자는 끊어버리리라. 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실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우리가 정말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을 경험하고 실천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우리의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여호와의 유월절은 애굽을 향하여는 심판하러 칼날이 들어가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그 칼날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 칼날을 피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거예요. 물에 삶아 먹으면 안 되고 날로 먹어도 안 되고, 그 구원의 방주를 경험하는 자리가 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입니다. 너희 식구를 다 모아서 함께 그 어린 양을 먹고 그 피를 바르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다음 날까지.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또 하나의 노아의 방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어린 양의 피가 묻혀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들고 지나간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집을 패스 오버하는 거예요. 6월절이요, 사실은 심판을 면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아주 착하게 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아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뭘 의미하냐면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요? 어린 양은 내 대신 죽은 존재예요. 원래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은 반드시 심판을 통과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장자의 죽음을,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그 6월절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냐 하면 그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무엇을 위해서요? 사흘 길을 가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려고,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나가게 하라. 그 얼토당토 않는 말로 여긴 거죠. 이 세상은요, 우리가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갈망을 너무나 값어치 없는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래? 너가 지금 배가 덜 고프구나. 너희가 지금 편안하구나. 그래서 예배하겠다고 하는 그 요구에 대해서 아마 더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할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너무 문외한들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값어치 없는 일이고 의미 없는 일이고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것을 원하셨고 이 6월절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동일한 본질에 아주 맞닿아 있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6월절 준비가 다 되면 이제 그 6월절을 지내는 것은 성회를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회를 지키는데 그 해에 6월절이 그 민족의 이제 역사의 시작이 되어지는데 7일 동안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성회로 안식일로 지켜야 되고 그 7일 동안은 무교병만을 먹어야 됩니다. 무교병만. 이것은 지금 이후에 그들이 지켜야 할 이스라엘의 6월절의 절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날 밤에는 이렇게 그렇게 7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지키라는 것이 너희가 들어갈 땅에 가서. 그날 밤에 아주 보따리 싸들고 떠났습니다. 그 심판이 임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회와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 여러분, 그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모세의 율법에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식일을 범한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하는 그 시간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이 우리의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지고 일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럼 일은 성경적으로 일하지 말고 사는 게 그러면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데 그 안식일 논쟁에서 다 이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가 새로워집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로 그때까지 알고 있었냐면 일하면 죽는 날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들어갈 때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안 했습니다. 안 해도 먹고 살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고기 좀 먹고 싶다 그러면 또 고기도 주시고, 목이 마르다 그러면 물도 내주시고. 그럼 이스라엘이 한 건 뭐냐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예배한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성공한 예배일까요? 실패한 예배일까요?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가운데 너희가 430년 동안 저 하늘의 달과 별을 섬겼다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왔던 그 기간을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기간인 것. 그들은 계속 실패했어요. 계속 실패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애굽에서의 그 노예를 옮겨서 하나님의 나라에 심으시려고, 그 심으시려는 장소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 광야 학교에서 예배를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예배 드리는 법을 배운 게 40년이에요. 그럼 40년 동안 그들이 뭐 했냐면 하나님의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만남을 경험하기 위하여 수없이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 온전하지 못한 예배는 언제까지 계속 이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까지. 왜냐하면요, 원래 그 모세가 가르쳐준 그 예배는 원형을 본따서 완벽하지 않은 예배예요. 그것이 로마서의 가르침이에요. 끝없는 희생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번에 자기를 내어주셔서 어린 양이 되어주심으로 그 구원을 얻는 그 완벽한 일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는 그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이루시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우리는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의 부름에 제가 그 기도할 때 맨 마지막 문장은 항상 같아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담대하게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회와 그 안식일의 의미에서 이 6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이 지금도 이 수요 예배에는 왜 이렇게 성도님들이 못 나오시냐면 일하시느라 그래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도 주일 성수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일이 너무 많아서.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지 않고 일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일하지 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 열심히 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달란트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의 기준이 게으름에 있어요.
충성됨에 있고 열심히 살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은 온전히 실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왜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걸 믿는 거죠. 안식일을 정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때에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셔서 그 날을 복주시고,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누리고 주일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유월절을 통하여 우리가 누려야 할 두 가지 기쁨인데, 하나는 구원의 기쁨이고 또 하나는 승리의 기쁨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이고 구원의 현장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정말 기쁜 날이에요. 애굽의 종된 자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내보내시면서 예배하러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허락하신 그 정말 소중한 발걸음이거든요. 그들은 여태까지 내가 노예인 줄 알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승리의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군인이 아니에요. 잘 정비되어진 무기도 없고 훈련받은 군인도 아니고 싸움이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노예의 신분에서 광야로 나아가는 예배하기 위하여 나가서 부름받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한 줄의 의미에서 지금 출애굽 사건이 치열한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너희는 나의 군대이고, 그리고 출애굽을 성공하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냈다는 것은 위대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를 종되었던 자를 자유케 해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구원인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이렇게 무교병을 먹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성회를 지키고 안식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도 이것을 지켜서 너의 후손들이 묻거든 이것은 이스라엘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 가르치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 아시죠? 성찬의 자리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다 불러서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 무교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흘린 내 언약의 피라고. 내 언약의 피라고. 이걸 받아 마시라.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성찬식을 우리는 이것을 의미를 담아내는 은유법으로 이 성찬식이 교회 역사 속에서 굉장히 지금 약식화되었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실제로 그 축사한 빵을 먹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먹었어요. 그러니 네로 황제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이 사람들이 정말 식인종이라고 생각한 거죠. 왜요? 그들은 정말로 그렇게 그 떡을 예수님의 살이라고 믿고서 먹었어요. 그 포도주를 정말로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하고 마셨어요. 그들이 체포돼서 너희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뭐냐?
그때 그들은 그 방정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을까? 이거는 예수님의 피,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내 살을 내어주고 내 피를 흘리게 해서 이 유월절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유월절, 모세의 시대 때부터 유월절을 행하여 영원히 기념하라. 예수님도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 성찬 예식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참 요즘 기억력이 나빠져서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큰일 났습니다. 사람 이름을 못 외워서 자꾸 메모하고 또 자꾸 컨닝하고 말하고 그래요. 자꾸 까먹어서. 근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부탁대로, 또 모세가 그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세우면서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고 너희 자손 대대로 이것을 지키게 하라.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고 살거든요. 정말 믿음이 없이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됐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를 잊어버리고 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념하고 다시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의 문제이고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기쁨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다시 온전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은요,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유교병을 먹고 은솔주에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그 성회를 지키고 그 안식일을 지키고 그 여호와의 유월절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면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출애굽기의 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완성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을. 하나님의 그 구원을 완성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늘을 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는 것처럼 여호와의 유월절을 이스라엘의 유월절로 지키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결단하며 주의 이름 부르고